말씀은 진리에 순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 별로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처해 있었던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었고 신전이 아주 즐비했던 이런 도시였어요. 이곳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과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절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나음이 무엇이뇨?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 약 4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딱 한 명만. 누가입니다.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만 기록했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계속 보존했어요.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디에 맡겼어요, 진리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은 교회가 보존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우리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쓰면 계대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순전하게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성을 터키 갔을 때 가봤는데요. 거기 이제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버가모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로부터 이제 지중해 에게해인데 지중해에서 이제 좀 안으로 그리스 반도와 터키 쪽으로 들어온 곳을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를 통해서 보스포러스 아드리아해를 거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흑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바다까지 24km 정도 떨어졌는데 다 바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완전연합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완전연합. 이런 이름이 영적인 의미로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쪽에는요, 버가모 왕국이 있었어요. 왕국. 이 버가모 왕국을 세운 사람들로부터 6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요. 6대 때 왕이 로마에 귀속시켜요. 자기 나라를. 유언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합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버가모 왕국은 로마 제국이 여전히 그 인근 지역을 다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도 버가모 왕국은 상당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몰아낼 때 협조적인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 그쪽을 장악했지만은 버가모 왕국은 존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협력 관계였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 버가모 지역을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아시아 제국주의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서머나 지금 이제 이즈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북쪽으로. 6대 왕 아탈로스 3세 유언에 따라서 주전 133년에 버가모 왕국에 이제 간판이 내려져요. 왕국이 닫힙니다. 로마에 완전히 기숙이 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예요. 서청지 교회 멤버라고 한다면 아크로폴리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몇 번 얘기했죠?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다 까먹으셨죠?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아크로란 말은 높은이란 뜻입니다.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폴리스란 말을 볼리라고 번역했어요. 볼리. 뭐 네아폴리, 네고볼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볼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네오폴리스 그러면은 새 도시란 뜻입니다. 요새 신도시라고 하는 말 맞으시죠? 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왕국 터고 신전터예요. 이 버가모 그러면은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 신전들이 도시 안에 다 있었다. 그래서 저는 버가모는 신전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전 박물관. 두 번째 유명한 게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에메네스라고 하는 왕이요, 독서 수집가였어요. 저기 도서 수집광. 그래가지고 큰 이 도서관을 만듭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 이름이 뭐예요? 응?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이름, 도시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사를 공부하시면 꼭 이 도시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있었고요. 셀수스 도서관. 여기에도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대에는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것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이렇게 질긴 종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금방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보존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수입해다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자기 나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우려해서 수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니까 책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뭘 만드냐면 양피지를 발명합니다. 양피지, 더 좋은 거. 필요는 발명을 낳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양피지에다가 기록물을 남기죠. 네. 그래서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나중에 터키군이 완전히 다 기독교가 여기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비잔틴 시대 때. 그렇죠? 그러면서 터키가 이제 회교화가 되면서 다 훼손됩니다. 이런 유적들이. 안타깝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이. 예. 병원하고 신전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었는데, 신전은 텔레모스 신전이라는 거고, 병원은 아스클레피온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유명한 병원.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심리치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의사, 유명한 의사, 사티로스, 갈레루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버가모가.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과 건강의 신이에요. 이게 아스클레피온 병원 잔재입니다. 신이 이런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이게 이제 신.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뱀이 쭉 감고 있습니다. 뱀. 그 뱀신을 숭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문양이에요. 이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열어서 12절 이제 계속 하면서 읽어보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읽겠습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멘트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각 교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상태와.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에 있었던 이 세라피스 신전이 있어요. 굉장히 웅대하더라고요. 예, 여기 가봤는데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주 313년에. 뭐 기가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이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그 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신전들이 기독교가 번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이 문을 닫죠. 맞죠? 뭐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허물어진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에 이 신전에 문 닫은 신전 한쪽에 예배당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으로.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번성하는 증거인데 그게 이제 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계시던 그리스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롬파니아라고 하는 양날 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것들을 뭐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까? 네,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기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계시로서의 이 성경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교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17절에.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이 검은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이 들려 있어요. 검이 들려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잡겠죠, 검을요. 왼손잡이는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오는 화전들을 다 방패를 막고 칼로 막으면서 방어도 하고 이 칼은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키고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맹수가요.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 나갈 때 뭘 공격합니까? 뭘 공격해요? 일단 한번 쫓아요. 쫓으면은요, 뒤에 처지는 놈이 있거든요. 약한 놈, 병든 놈.
무리 가운데 떨어진 놈.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도 똑같은 원리로 합니다. 교회 잘 안 나오고, 듬성듬성 나오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서 세상 속에 푹 파묻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1 공격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냥을 합니다. 맹수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공부하는 것,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한 용례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 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예리하다. 여기에 이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랬거든요. 주님에 의해서 이한 검이 나와요. 이한이란 말은 영어로는 샤프하다는 뜻이에요. 예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다치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버가모 교회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안다. 각 교회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정을 잘 알아.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알아. 네가 뭐 잘하고 있는지도 안다고. 힘내.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여기 버가모를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할 때. 이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우리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우리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들끓고 있었어요. 여기 신전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제우스 신전 비롯해서
아테나 신전, 텔레모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이죠. 이 디오니소스의 신전, 뭐 트라이안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황제 신전까지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말이요,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명이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꼭이요, 어떤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그것을 믿고 신봉하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리 주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점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계속 박해가 왔다고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한 곳이다.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사단이 여기에 임했어요. 어떤 학자는요, 여기에서 이제 로마로 사단이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나오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황제 숭배를 퇴출한 것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아마 여기보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세속적인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죠. 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다고요. 이런 걸 거부하게 되면요, 엄청난 박해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약속받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을 거머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세상에서 사단이 이제 타협을 이렇게 유혹해 올 때요. 유혹해 올 때 타협하도록 하거든요. 한 번만, 1년에 한 번 공적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이날만 그냥 눈 슬쩍 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머지 364일은 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하루만 딱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단이 타협을 시도해 올 수 있죠. 맞아요. 이런 류의 많은 유혹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번만 내가 하고 다음번은 잘하면 되지. 이런 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하다, 강하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말씀을 제대로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신뢰하고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차이예요. 충성된 정인 안디바. 전승에 의하면 노세 감옥에 갇혀가지고 불을 막 뗍니다. 그럼 서서히 이 노세가 달궈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가 됐겠어요? 고졌겠죠.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요, 계시록 1장 5절이라든지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을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치고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이 묘사를 안디바에게 사용하셨어요, 주님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면 그랬겠어요. 이건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명예로운 칭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는 크리스찬이죠. 이 말도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조로 붙여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거든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속된 말로 예수쟁이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영예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영예를 돌리는 대신에 어떻게 욕을 끼치잖아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고 또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국교화가 되는 과정이요. 캐톨릭이 정립되기 전까지의 이런 교회의 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교황제도가 정립될 때가 추후 590년이에요. 그래 우리 1세가 처음 교황이 될 때 그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이때에는 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삼위일체 논쟁이 굉장히 극렬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타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해요. 교회 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해요. 삼일체 논쟁이 그래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때 그때 뭐라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황제가 왜 세상은 다 당신을 반대하고 다 아리우스 저 사람을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데 당신은 왜 혼자 그렇게 반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면 나는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종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문제는요. 사람의 수와 관계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고 소수가 한다고 해서 그건 비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대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항상 그랬어요.
노아홍수 직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소수가 옳았습니까? 다수가 옳았습니까? 소수가 옳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정탐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다수가 옳았어요? 소수가 옳았어요? 네? 소수가 옳았단 말이에요. 10대 2로. 반대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구약성경에도 많이. 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되느냐 나는 내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책망하세요. 14절, 15절 우리 읽은 것처럼 여기 두 가지 책망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 발람이란 사람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이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발람을 데려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직접 발람에게 가지 마.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백성이야. 발람이 너한테 지금 잘못된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해요.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또 계속 청합니다. 하나님 미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즉답은 왔는데 그래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뭘 물어봐? 이미 확실한 뜻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거절을 해야 옳은 건데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볼게. 하나님 그 마음 하죠. 그래?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 한번 가봐. 그리고 나귀 타고 이제 갑니다. 가던데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앞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막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막 안 되겠으니까 나귀가 벽에 대고 벽에 여기에 그 발람의 발 있는 데를 막 문지르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발람이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타고 다녔던 그 나귀인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서 이렇게 사나운지 그러면서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옳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냥 따라가요. 줄렁줄렁 그러고서. 그리고 가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장막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세요? 네. 성경이 충만하게 해가지고서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요. 몇 번 그럽니다. 결국은 저주하려고 했다가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왜 죽였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고수비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모압 왕 미디안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방법을 허락한 거예요. 미인계를 쓰게 한 겁니다. 미인계.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비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해서 큰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람의 교훈인데, 이런 그 성경적 배경인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으로 부도덕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때 그 사회 환경이, 버가모 사회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의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일로 달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위해서. 요즘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경제예요, 경제. 너무 우리가 이런 쪽에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게 밀려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건을 잃어버려요. 물론 물질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우리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경제적인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부도덕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 나와요. 맨 나중에 언급된 사람인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사적인 견해는 안디옥 출신 이 니골라가 이제 변질이 돼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와 같이란 말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냥 같이 보는, 동일시하는 이런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 집사 니골라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이 충분하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어원적 견해를 분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코, 니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케 여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키라는 상품명이 거기서부터 왔어요. 이 승리한다, 정복한다는 뜻, 이 말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다, 니골라라는 말은. 그래서 사도시대 말기에 오직 장로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마치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교회에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었다. 교리. 사람들이 생각이 처음 시작되고 이것이 점점 체계화되면 뭐가 돼요? 제도가 되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니골라당은 성직자 제도의 발흥이다.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는 분별합니다. 이제 권고를 하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구원받을 때 회개는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한 번이라면. 회개는 성경에 한 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회개는 칭의를 위한 회개고 칭의적 회개라고 해요. 구원받은 후에 하는 회개,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성화.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경고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마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말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선포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거야. 이런 선포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그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아직은 아닌데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래 빨리 오세요 주님. 주님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면요.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속히 말이라. 이 복암교회 말씀하셨어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신학적인 인물을 든다면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가 뭡니까? 출애굽 16장에 처음 나오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었어요. 식물. 이거 40년 동안 먹고 산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 만나는 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예요? 만나 되시는 만나가 상징하는 그분,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행한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적어도 요한복음 6장과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기간은요. 적어도 1년의 갭이 있어요. 1년의 갭. 주님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양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적어도 1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적용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 대신 우리 주님을 취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믿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면 최고잖아요. 우리 제가 예배 시간에 제가 택했던 말씀,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진짜 화답이 된다면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흰돌. 여기서 따가지고서 흰돌교회라는 이름도 짓고 그랬는데, 흰돌이란 말은 재판, 법정 용어로 재판상의 무죄다 이런 의미고, 운동선수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손님에 대한 주인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풍습이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승리를 보장받는다. 계속 박해를 받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된다. 참아라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삶 속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엉켜 있습니까? 내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기 버가모 성도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황제 숭배제예요. 온갖 신전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산물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 공적인, 어떤 집에 우상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분이라면 그런 걸 치워놓은 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있는 줄 생각하고서 두려워하거든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앞을 가려막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낮은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검을 가진 이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섬겨 따르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목에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을 주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권위인 부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하고 감당해 가면 주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는, 내가 보상해 주마.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나는 지금 합당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칭찬하셨던 그런 대상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